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22번째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주제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사실 증명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은 있어도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통해서 특별히 일을 시키시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지 실질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꼭 꿈이나 어떤 증거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대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변 환경이나 여건들이 잘 풀리고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되어지는 사건이나 전개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계속적인 역경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느냐? 이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을 때 소위 하나님의 키보드가 자신 안에 있습니다. 키보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게를 말합니다. 가치성 있는 무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경솔하거나 경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성실함이 항상 자신 안에 있습니다. 어제도 배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령 배우나 탤런트들이 자기가 지금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지만 무게가 있는 연기, 심지어는 연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실제처럼 똑같이 자기 자신을 꼭 사용할 때 외에는 절대로 함부로 허락지를 않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종을 하나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남주인이 여종을 소유한다든지 여주인이 미소년 정도를 놀이객감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을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또 얼마든지 사람을 희롱의 대상으로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6절 7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마땅히 여주인의 청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낳은 자식들도 어차피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개념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여주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심지어 율법에서도 그런 것이 크게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중동 문화라는 것이 특별히 성에 대한 상식이라는 것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자신도 물론 가나안 문화, 특히 야곱 집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독특하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문화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애굽 문화화되지 아니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사이의 문화적 개념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억울하잖아라고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요셉의 입장에서도 여주인이 청하는데 어차피 돈 주고 사온 종인데 잠시 그렇게 요청한 청인데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그것을 단호히 그러나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런 관계성을 갖는다, 안 갖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사건 자체만 봅니다. 그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이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우리가 모든 생각을 집중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일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성실성입니다. 내가 나를 간수하고 내가 나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배우나 탤런트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배우나 탤런트에게도 명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나 탤런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범과 원칙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예인 하면 아주 좋지 않은 개념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도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도덕률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인 평민들이 도덕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층이나 유명 인사들에게 어떤 대가적인 의미에서 엄격한 도덕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한만족을 얻고 대리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당신네들은 확실하고 정확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팬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각자의 자기 명예가 있고 자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건사하고 가꾸고 나가느냐, 그것이 혹 도덕 문제일 수도 있고 혹 그 사람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보드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권위가 되고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평해지기까지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카보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외인들은 이 카보드를 볼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성실함과 진실함이 그러므로서 용모가 단정하고 준수한 그런 요소들이 성적 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성이 있고 든든하고 진실하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매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 모든 일을 할 때 원칙이 있고 철학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 뜻없는 짓을 안 하는 사람, 일관성이 있어서 장난 같은 것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요셉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이 보인다는 겁니다. 흔히 가진 자들이 부리는 행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관계성도 아니고 내연의 관계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하룻밤 장난감으로 쓰다가 버려버리고 어찌 그런 요청이 계속 올 때 청년 요셉이 무조건적으로 뿌리치고 반대만 했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이미 상황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짓이다. 또 종들 사이에는 이러쿵저러쿵 소문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부뚜막에서 새는 바가지 같이 밖에서는 안 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철학이 있고 중심이 있고 의미와 목적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면 그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통째로 다 내어놓을 때는 내어놓더라도 그 이전에 수차에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 피하고 넘어갔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가치 없이 휘둘리거나 내발리거나 놀이감이 된 적이 없습니다. 동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미리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리저리 피하시면서 그들의 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종국에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았지만
행위가 어떤 행위냐보다는 어떤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신분적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관계성적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렇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아내가 됩니까? 요셉이 종의 신분을 벗고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셉은 종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그냥 보디발의 아내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관계성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신분의 변화, 관계성의 변화 과정, 변화 발전, 그것이 동반하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장난에 불과하고 요셉은 그런 판단을 정확히 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기준대로 사랑을 할지언정 장난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자기 신념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코 결혼할 대상도 아니고 관계성이 달라질 이유도 없고 발전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한 심심풀이 장난인 것입니다. 거기에 요셉이 자기 몸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 아가페 토이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아가페 토이가 진실한 사랑뿐만 아니라 로고이가 되어서 말씀들이 되어서 한 몸, 한 떡, 한 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훼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카보드를 훼손시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거부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선발대로 미리 가서 살 공리를 다 해놓는 선도자 선발대 하나의 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심을 다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진실과 성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도덕도 윤리도 규범도 같이 따라붙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그렇다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진실과 성실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